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고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느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느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느시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느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낭독 우리의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들은 다 하셨나요? 네, 성경 다 읽으셨어요? 보고도 하셨어요? 제가 숙제라고 말하니까 이 통독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침이 되면 밥을 먹고 또 식사를 하면 이를 닦는 것이 일상이듯이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우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이 했던 일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읽은 거 그게 내가 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책에서 인간을 읽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읽는 존재다. 여러분 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읽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는 재난 문자, TV 광고나 자막, 학교 교과서 혹은 만화책, 또 물건을 사면 들어있는 안내 책자, 또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담은 편지 등등 우리 하루는 읽음에서 시작해서 읽음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읽는 행위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는 행위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장면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에서 배울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낭독입니다. 낭독이라 하면 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과연 낭독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읽으시면서 찾으셨어요? 28절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읽더라 이것은 낭독입니다. 낭독.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낭독이었는지를 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이 들었는데 누가 읽는 것을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소리 내어 읽었고 그것을 빌립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디오피아 내시는 굳이 낭독을 했을까요? 눈으로만 봐도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낭독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독사론이라고, 뱀 아니고요. 독사론이라고 책을 쓰신 서상훈 씨가 이렇게 책에서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독자가 읽을 독이에요. 자, 첫째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낭독을 해라는 거예요. 사자는 쓰는 거예요. 필사를 하면 또 책을 잘 읽을 수 있다. 론자는 뭐냐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자기 생각으로만 읽지 말고 남은 어떻게 읽었는지 같이 논해라는 거예요. 또 토론, 이것이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세 가지, 낭독, 필사, 토론을 하는 것이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낭독의 유익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독은 읽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금방 이렇게 우리가 합독했잖아요. 합독하면서 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읽는 사람뿐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낭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시 낭독 대회 많이 있으셨죠. 여러분 세대 때 많이 있으셨죠. 그리고 다 없어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둘째로, 낭독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학습 효과를 높인다. 여러분들 좀 전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는 세 가지 활동을 한 거예요. 소리를 내어 읽으면, 눈으로 보고 발음을 하며 사리로 듣기까지 하면서 정보를 입력함으로 뇌가 삼중으로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삼중으로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이는 그런 유익이 있고, 세 번째로 낭독은 집중력을 높인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니까 진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같이 오늘 본문이 들리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으로 다 들어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잡생각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낭독을 하면 발표력과 표현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낭독은 정확하게 발음하게 돕고 남들 앞에서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발표하면서 글을 읽잖아요. 자기가 쓴 글을 잘 읽다 보면은 이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그때 발견이 돼요.
근데 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읽다 보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귀가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뇌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게 조리 있게 쓰고 있는지 내 말이 논리 있게 정의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발표력도 표현력도 발전한다는 거죠. 발음은 물론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낭독의 네 가지 효과를 우리가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실로 유대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교육의 한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게 하는 이 낭독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묵상이 여러분 진짜로 눈 감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히브리어 보면은 여러분 이 묵상이란 단어는 낭독이에요. 낭독.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 저자는 썼어요. 여러분 묵상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낭독은 아주 중요한 읽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낭독하여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분위기가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여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읽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해서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누가 시키지 않았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적인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하고 있는데요 이 40일 후에 숙제 끝 이제 끝이 났으니까 빠이빠이 해야 될까요? 자, 특별히 그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 성경을 다시 붙들고 읽기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 성경을 다시 붙들고 읽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를 참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일만 성경 펴고 그 다음 주에 또 펴고 그 다음 주에 펴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고 일상인데 이 에디오피아인은 예배 후에도 성경을 다시 펼쳐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 낭독을 일상이 되어 가도록 만들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낭독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들은 후에도 성경을 붙잡고 또 여시길 바랍니다. 또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40일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정해진 분량을 한 번에 다 읽었다고 마치 숙제 다 했다고 이제는 말씀과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어떤 날은 하루 읽은 분량을 3등분해서 혹은 2등분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안 됐어요. 이 방법을 안 써봤는데 계속 쫓겼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을 거 안 읽으면 쌓일까봐 얼른 대충 빨리 읽고 끝내자 이런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숙제 끝낸 것처럼 대충 저는 아침에 많이 읽었거든요. 아침에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좀 남겨놨어요. 분량을 하루 읽을 거에 대해서 한 10장이면 한 4-5장만 읽고 남겨두고 밤에 읽어야 되겠다, 혹은 뭐 오후에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이 되도록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지자 이사의 그 내용에 그를 깨닫지 못하자 빌립을 수레로 청하여 그에게 이 글에 나타난 분이 누구인지를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2절 33절에 나온 그 도살자에게 간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수레로 올라오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묻기를 주저앉지 않은 그는 이제 물가가 보이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아직 참여를 못하고 계시면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1학기 때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반에는 3주가 지났는데 옆에 분이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4주 때 시작을 하신 분이 계셔요. 잘 졸업을 했고 그분이 또 다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처럼.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대든지 여러분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셔서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그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에티오피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인은 구스 사람을 말하죠. 구약에도 여러분 구스라는 사람이 여인이 나오는데 누구의 여인이죠? 쉽게 그 모세가 결혼한 여인이 구스 여인입니다. 모세가 아니죠?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맞죠? 네, 맞아요. 이 구스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종종 검은 피부인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죠. 그는 색다른 땅, 세계의 가장자리, 그때 보면은 가장자리 팀북투 아프리카 서부 말리 중부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경 낭독은 급기야 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빌립이 이사야에 기록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세례를 요청합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푸고 세례를 받은 그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말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빌립이 세례를 준 이 구스인이 고국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의 성경 낭독을 통해 복음의 돌진이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에게로 그리고 땅끝까지 향하여 마침내 이방인 모두에게 이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0일 프로젝트 성경 읽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감동받은 일이 있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신임 여자 집사님, 올해 이제 처음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과연 읽으실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행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행이 뭐예요? 뭐의 줄임이죠? 사도행전. 이게 이제 신입 서리 집사 이제 올해 처음 받으셔가지고 행자가 뭔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막 뒤적거리다가 결국에는 구역장님께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사도행전이 어딘지 찾아가지고 읽었다고,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애씀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덮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푸릇푸릇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들을 보는 것에 너무 행복했었고요. 감동받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남편분들 읽으세요. 남편분들 잘 안 읽잖아요. 예, 어떤 권사님의 남편분인데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남편분이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열면 말씀이 뜨게 했대요. 예,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이 남편분이 읽었을까 막 의심이 돼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읽었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무심코 막 지나가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더만 하고 툭 던지고 그냥 가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너무 이 40일의 프로젝트가 행복하다, 너무 은혜가 넘친다, 이거 너무 하기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걸 너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 삶의 작고 또 큰 변화, 혁명의 씨앗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도 성경을 놓지 않으므로 성경 낭독을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방인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종교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운동이었다. 루터는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번역했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다.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읽는 행위 자체를 절대화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읽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읽는 것은 변화의 희망을 품는 일이다, 곧 씨앗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읽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제 40일 동안의 훈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우리 찬양팀 나와서 불러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말씀 내 삶 비추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삶